정치 제28조 6항을 듣고 나와요. 6항으로 가십시다. 헌법 정치 제6항은 뭐냐면은 잠깐. 자, 이거 좀 내려주시고. 자, 지금 여기 치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임 목사 총빙 승인 단할권은 노예에 있을 뿐 총에 있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청빙을 원하면 노예가 승인하고 노예 규정과 노예의 결의에 의해서 이임 목사 행위를 거행하면 그걸로서 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또 28조 1항의 2항에 의해서 이거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니 좀 더 내려봐요. 어떻게 돼 있지? 6항. 자, 6항 스톱. 6항 제1항과 2항은 우리 102얘기로 잠깐 가면요. 그때 헌법위원장이 고백인 목사예요. 고백인 목사가 헌법위원회 보고할 때 헌법 정치 제28조 1항은 삭제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이유는 인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본 규정은 삭제 폐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101회기 총회 헌법위원장 보고 때에 101회기에 나온 총대들이 아무리 삭제하고 싶어도 이게 제4장 부칙에 보면 3년이 개정한 지 3년이 안 되면 이게 삭제 불가. 그러니까 1년 동안 유보하되 적용하지 말고 중지해야 한다. 라고 해서 101회기 때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은 정지되어 있어요. 102회기가 됐어요. 102회기 때는 본인은 헌법개정위원회 권직분과장이었고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총회 재판국장 102회기 재판국장 이경희 목사님은 헌법개정위원회 정치분과장이었어요. 헌법개정위원회 정치분과장 이경희 목사님은 우리 헌법책에서 정치 부분을 다루고 있었어요. 저는 재판이나 권직 부분을 다루고 있었어요. 정치 분과에서 이 조항은 폐지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정치 분과에서만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권직 분과하고 정치 분과가 동시에 전원합의로 하자. 그래서 전원합의. 이때 위원장이 누구냐면 이종원 목사예요. 헌법개정위원 이종원 목사예요. 전원합의에서 폐지하기로 결의했어요. 폐지하기로 의결했고요. 총회 직원들이 나와서 다 속기로 기록했고요. 안영민 국장 참석했고요. 다 했어요. 근데 103회기 때 느닷없이 이 바람이라고 하는 야단 법석이 나오면서 규칙도 받을 수 없다. 헌법위원회 보고 받을 수 없다. 또 재판국 보고 받을 수 없다에 의해서 시끌시끌하니까 우리 헌법개정위원회는 보고조차 못했어요. 헌법개정위원이 보고조차 못하고 이게 1년 동안 보완, 수정, 작업했던 것이 지금 백지화가 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103회기 이명섭 총회장께서는 지금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삭제하기로 강하게 어필하고 강하게 했던 사람들 명단을 알아요. 103회기 때 헌법개정위원회를 싹 교체했어요. 이경희 목사님, 저 이종원 목사님 다 교체당했어요. 그 순간에 저는 그 부분 안에서 헌법 정치 제36조 헌법 시행규정 제36조 제11항에 의해서 저는 2차례나 주장해요. 발언했어요. 헌법개정위원회는 교체할 수 없다. 우리 지금 헌법개정위원회 교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나오네요. 자, 올려주시고 헌법 제36조 제11항은 헌법위원들이 지금까지 수정, 보완, 작업, 헌법을 수정했던 이 헌법들은
이분들이 수의해서 노예로 수의해서 다시 올라와서 헌법책으으로 성문화 인문화돼서 나오기 전까지는 헌법 개정위원들은 거치할 수 없다. 이게 헌법 시행 규정 제36조 제11항이에요. 왜? 지금까지 연구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꿔져 버리면 새로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바꿀 수 없다예요. 그런데 103회기 때는 싹 교체했어요. 이것도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은 103회기는 딱 4개로 야간법석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제 101회기 헌법위원장 고백인 목사, 102회기 헌법개정위원회 이종훈 목사,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저는 이 삭제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올려주시고 좀 헌법정치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 문제가 되고 있는 제6항은 이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이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1호에 가서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 2호 해당 교회 시모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 이임 목사 청빙에 있어서 대형교회 목사님의 자녀는 승계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이거 풀면요. 자립대상교회, 개척교회, 약한교회, 시골교회, 가난한 교회는 승계할 수 있다. 동일한 법 규정에서 어떤 아버지 아들은 승계할 수 없다예요. 똑같은 법 규정 가지고. 근데 어떤 아버지 아들은 승계할 수 있다예요. 이 법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동일한 법규가 충돌하고 있어요. 평등의 원칙, 법적 안정성 또는 법한 목적성이라고 해요. A교회 되면 B교회도 되고 A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 B의 아버지의 아들도 되는 거예요. 근데 A의 아버지는 그 아들은 안 되고 B의 아버지는 된다예요. 쉽게 이거 법조용어를 다 띄고 쉽게 풀이하면 개척해가지고 힘들고 약할 때는 야, 네 아들 줘도 돼. 이게 우리 헌법이에요. 가난한 교회 넌뚝에서 하우스 치고 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야, 네 아들 승계해도 돼, 계승해도 돼, 전승해도 돼, 네 아들 줘. 그 사람이 키워갖고 그거가 딱 커지니까 이제 내놔. 이게 우리 헌법이에요. 그래서 삭제시키는 거예요. 이건 기본권 침해예요. 본 규정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난한 목사 아버지와 그 아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존엄 성자 무시당하고 있어요. 야, 그 교회 네 아들 줘도 돼. 이게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형교회예요. 우리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서 나마저 대형교회 청빙 청원 이력서를 낼 수 있는 자격까지도 박탈시키면 인간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규정은 삭제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101회기 헌법위원회에서 삭제를 했어요. 102회기에서 삭제하자고 했어요. 우리는 전부 준비했어요. 근데 103회기 때는 우리는 보고조차 못하게 했어요. 이것이 103회기 법도 아니고 이법성 조각이 난무한 그런 야간 법석의 회의였어요. 올라가시고 자, 우리 재판이에요. 재판. 이제 재판이죠. 일종의 재판에는 일반 소송 절차와 특별 소송 절차가 있어요. 우리 국가법 민법 제1조에는 재판, 법원은
재판할 때 신속, 정확, 공정하게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효력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 민법 1조예요. 대한민국 우리 민법 제1조. 대한민국 민법 제1조고 우리 통합교단 헌법이에요. 통합교단 헌법에는 일반 소송 절차와 특별 소송 절차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소송 절차로는 우리 헌법 권징 제14조부터 나와요. 10조부터는 부분들 형성하는 게 나오고 14조부터는 헌법 권징 14조는 재판국의 심판 사항이 나와요. 자, 일반 소송 절차는 첫째 당해 재판을 말해요. 1심. 두 번째는 노예 재판 2심. 세 번째는 3심 총회 재판. 그리고 당해에서 불복해서 노예로 올린 건 상고권, 노예에서 불복해서 총회로 올린 항고권, 이 건은 일반 소송 절차에 의해서 총회 재판국이 다 총회 재판국 고유 권한이에요. 이게 일반 소송 절차예요. 두 번째, 특별 소송 절차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조금 이미 지나갔는데, 자, 총회 재판국 심판사항 제14조죠. 이게 총회 재판국의 임무고 기능이에요. 총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중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이게 내가 말한 말이 아니고 헌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단 헌법,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란 말이에요. 노예 재판국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 및 불복 사건, 헌법이 정하는 행정 쟁송 사건, 이러한 것들은 일반 소송 절차로 총회 재판국이 하는 거예요. 특별 소송 절차. 특별 소송 절차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탁 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재심 재판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특심 재판이라고 해요. 위탁 재판에는 당해가 재판을 하고 싶은데 장로님들이 네 편 내 편 싸우니까 기소위원도 재판부터 못해가지고 도저히 못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선례가 없어. 케이스라고 판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 못하겠습니다. 노예가 이탁해서 노예가 해주시오. 또 노예가 못하겠으면 총회가 해주십시오. 이 이탁 재판을 특별소송 절차라고 해요. 두 번째는 재심이에요. 총회 재판은 일반 소송 절차로 총회 재판국이 재판을 했는데 이 재판에 불복해서 재심을 초원하면 총회 재판국은 일반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그들은 재심 재판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재심을 못 다뤄요. 재심을 다루려면 특별 소송 절차에 의해서 특별히 재심 재판국을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헌법 조항에 있어요. 재심을 할 때는 총회 재판국장에게 묻는 거예요. 총회장이. 야, 너희 총회 재판국의 재판이 잘못됐다고 불복했는데 재판을 할래 안 할래? 재심할래 안 할래? 우리 재판에 법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안 할랍니다 해야 되는데 바보들이니까 할랍니다 그래. 자기들이 한 줄 알고. 그것은 우리가 할랍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총회 재판국은 재판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심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들은 못하는 거예요. 총회장이 15명을 새로 임명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소송 절차에 보면은 원심 올려서 앞에서 올려서 지금 많이 나네요. 재심 청구. 이게 재심 청구 사항들인데요. 자, 7항 보십시다. 재심 재판국이 시방부터 보십시다. 재심 청구가 원심 재판국에 접수되면 재판국장은 10일 이내에 교체 보선 필요한 재판국의 명단을 7위회장에게 통보해야 되고 7위회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선한 재심 재판국의 명단을 원심 재판국에 통보하여 재심 재판국을 구성해야 한다. 자, 여기서 원심 재판은 뭐냐면 지금 바로 앞에 재판국은 원심이라는 거예요. 고등법원에서 판결할 때 원심은 어디냐? 지방법원이에요. 대법원이 판결할 때 원심 재판국은 어디냐? 고등법원이에요. 원심이라고 하는 것은 총회 재판국이 원심이 아니에요.
총회 재판국 누구들이 원심이다 할 때는 재심이 재판국이 구성되어서 원심 재판국 누구 재판 잘못을 문건 갖고 와라. 그래서 총회 재판국이 재심 재판국이 볼 때 바로 앞에 재판이기 때문에 그거 원심국이라고 해요. 근데 이 총회 재판국원들은 원심국인지 원심 간할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원심 간할은 뭐냐면 원심국은 자기들이니까 자기들은 재심 재판 권한이 없어요. 원심 간할이라고 하는 것은 총회를 간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총회 재판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총회 재판국도 있지만 총회 7위 회장이 있는 이 간할 지역에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구하면 재심 재판국 구성해서 해라. 그것이 재심 재판국의 원리예요. 그것이 특별소송 절차예요. 근데 현재 재심 재판국의 권한도 없는 총회 재판국들이 재판한다는 거예요. 재심. 전부 원인 거예요. 그럼 일반 소송 절차로 자기들은 재판 권한이 없어요.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소송 절차로 다른 재판국들이 구성해서 재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재심이에요. 근데 총회 재판국에 불복해서 청구했는데 다시 총회 재판국이 재판할 수 없잖아요. 아주 넌센스적인 아주 우수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심 재판국 권한이 없는 총회 재판국은 재심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건은 102회기 때 우리 총회에서 약 5분에 항상 3 정도는 총대가 바꿔가지고 올라와서 총회를 하니까 총대들이 몰라요. 101회기, 102회기 쭉 연결이 온 사람은 다 한단 말이에요. 102회기 때 대한예수교